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이 공동체의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좁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6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열왕기하 6장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좁다고 느꼈어요. 이 좁아진 이유가 뭘까요? 좁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숫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영적 궁핍의 시대에는요, 진리에 굶주린 사람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서로에게 어떤 굶주린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엘리사 같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쏠림 현상이 확연해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종류의 영적 쏠림 현상은 시대의 비극이죠. 영적인 빈곤함이 온 세상을 덮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공간이 협소해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무슨 사고가 터진 어떤 일을 기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자들이 1절에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좁으니. 자,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1차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스승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협소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라고 할 때 이 곳, 장소라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말이 원래는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고 또 교육의 장소라는 뜻이고 때로는 성소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들이 이제 함께 거주하던 이곳은 함께 모여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처를 포함하여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마치 수도원과 같은 그런 공동체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이 제안은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여호와의 신앙이 멸시받고 있는 시대였고 바알의 신앙이 횡행하던 시대였고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를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이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이런 공간은 점점 더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생각한 것이 왜 하필이면 요단인가 하는 것이죠. 왜 요단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요, 요단은 건축할 만한 그 나무들, 큰 굵은 제목들을 얻기에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나무들이 별로 없대요, 거기에는. 그렇다면 나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 건 아니고 그것보다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1차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아만이 얼마 전에 거기서 기적적인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요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좀 더 의미 있게 그들에게 와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이겠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들의 스승인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 엘리야의 동선, 움직이는 그 동선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기록이 됐어요. 엘리야가 원래는 베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을 갔고 요단강을 건너서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그 지역들을 갈 때마다 이상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시느니라. 그리고 베델에 가셨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부르시느니라. 그래서 여리고로 갔고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부르시느니라 하면서 자기가 가는 지역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호와의 부르심과 연결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이 동선, 하늘로 올라가기 이전까지 그 동선은 이 제자들에게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영적 거점들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사실은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델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요단이라든지 하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역사의 기념비들이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걸 의도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 거점들을 통해서 여호와 중심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싶은 어떤 의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베델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여리고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지만 요단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여리고의 장소가 협소해지니까 이제 요단에도 선지자 학교를 세움으로써 엘리야의 어떤 유언적 암시를 우리가 성취하여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를 세움으로써 지금 짓밟히고 있는 여호와의 중심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운동이 이 영적 거점들을 통하여 마치 바이블 벨트를 이루는 것 같이 그런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보자는 뜻이 그들에게 작동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에서 이 제자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곳이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단에 가서 우리가 나무를 해서 우리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참 의미 있게 들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본부로 삼은 이곳, 우리와 함께 당신이 거주해 왔던 이곳을 떠나서 우리가 따로 거주할 처소를 요단에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당신과 함께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 여기 계시도 우리가 가서 우리가 거처할 곳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우리도 거기 가서 당신의 뜻을 본받아서 여호와 중심 신앙운동을 좀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들은 한마디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의 분립개척 선지자 학교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분립개척 선지자 학교를.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추론이 맞다면 아마 맞을 건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선지자 제자들이 거주지 증축을 위해서 벌목하러 산에 갔다가 도끼 잃어버린 이런 어떤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제자들의 이 태도를 볼 때 이들의 이런 제안은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제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소가 좁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죠? 땅을 옆에 이제 부지를 늘려야죠. 우리도 지금 아마 주차가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오늘 사역박람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옆에 땅 누가 안 빌려주나, 옆에 땅 누가 주차장으로 안 빌려주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부지가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를 확정해가지고 증축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힘을 모아서 좀 더 강력한 선지자 학교 공동체를 만들면 될 텐데, 이들은 한 곳에 집중해서 힘을 키우는 것보다는 흩어져서 확장하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어떤 영적 암시에 부응하는 태도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 대단히 옳은 선택이죠. 전에 한 번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격언이 됐어요. 격언처럼 회자되고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동종업계들끼리 한데 뭉쳐 있어야 뭔가 활성화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충무로에 가면 오토바이 상가들 쫙 있고, 뒷골목으로는 인쇄소 쫙 있고, 비슷한 것들이 쫙 모여 있고, 어디 청담동에 가면 웨딩샵 쫙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지으시고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뭔지 아시죠? 뭉쳐 살려고 하는 인간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어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서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이유가 명백해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요, 우리들은요, 뭉치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힘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그 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대형 교회들에 있어 봤잖아요. 대형 교회들에 있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 조직이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라가 커지면 힘이 모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힘이 모아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의존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돈과 조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고 예수님이 당분간 안 오셔도 돼. 예수님이 당분간 역사하시지 않아서 충분히 돌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요, 대신에 조직과 돈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조직과 돈이 로마를 일으켰지만 그 조직과 돈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것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거죠.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나 또 은혜의 동산교회가 사실 10년 전에 그 친구와 저가 요나단과 다윗같이 이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지역에 우리가 바이블 벨트만 이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친구가 그래 너 그 약속했잖아 화성에 와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화성 평택 지역 주요 거점들에 지속적인 분립개척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를 통해서 망하는 많은 교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망하지 않는 교회를 세워서 목사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고 혹은 또 소외되어 있는 혹은 아직 희망이 없는 어떤 사람들로 있는 이 쓸쓸한 지역에 건강한 교회들로 형성되는 어떤 바이블 벨트를 한번 이루어 보자. 좀 너무 무모한 도전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모교회가 사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깨뜨리고 내어주어야만 모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거창해졌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흩어지는 구조, 내어주는 구조로 갈 때 비로소 본질적인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 수가 없어요. 그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약해지시고 깨뜨리고 흩어주심으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만 뭔가 할 수 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만 섬길 수 있다. 이런 논리는요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 명분 뒤에 세속적인 욕망을 감춘 미묘한 속임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수십 명의 무슬림들이 길에서 크리스찬 한 명을 붙들었어요. 붙들어가지고 무슬림들이 다 구경하고 있고 크리스찬 한 명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거든요. 정말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영상 녹화를 했는지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이 불에 타서 죽는다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들이 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발로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는데 너무나 끔찍했고 분노했습니다. 그 참혹한 장면의 잔상이 며칠 동안 계속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잔혹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단적 어떤 그 폭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들이 원래 사단적이기 때문은 아니겠죠. 사실은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지만 그 배경 중에 굉장히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인도네시아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만들 때 네덜란드의 기독교가 완전히 꽃을 피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힘으로 피로 정복하고 그리고 그 방식으로 복음을 포교한 거예요. 그 악몽의 역사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저 뿌리 깊게 있어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그러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든 과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는 끝없는 이런 역사적으로 끝없는 반복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고 죽이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비천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리고자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더 강해져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실력을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 온다는 것을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볼 때 매우 거기에 걸맞고 온전한 제안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자, 밀려드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소가 너무나 협소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이런 선지자 학교들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필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어야 되는 사람이 엘리사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상하게 소극적인 거예요. 엘리사가 이상하게 소극적이에요. 제자들이 제안했을 때 그래 가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만일에 엘리사가 제자들의 독립선언 때문에 섭섭했든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미묘한 경쟁심을 느끼는 유치함에 사로잡혔든지 더 강하게 큰 공동체를 키울 욕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면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엘리사의 이런 소극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겠어요? 뭔가 명분은 맞아. 명분은 맞는데 뭔가 아직은 하나님의 답이 오지 않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봐. 그렇지만 자기는 갈 마음이 참 안 생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명분은 맞는데 그래서 굳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확신은 안 서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굳이 요단에 같이 가자고 강권하는 바람에 이제 마지못해서 따라 나서는 모양새가 됐는데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여기 보세요. 왜 드디어가 들어갔을까요? 드디어 많이 권했다는 거죠. 많이 권했어요. 엘리사를 같이 당신이 그래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권해서 드디어 엘리사를 설득시켜서 엘리사가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제 거룩한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헌신은요, 사람은요 정말 얄팍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은 헌신은 아니에요. 근데 명분이 분명하고 거룩한 비전이 분명하면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명분이 있으면 헌신이 오고 명분과 헌신이 만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지금 거룩한 명분, 요단의 선지자 학교 분립개척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헌신, 거기까지 이제 가족들 데리고 다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요. 명분과 헌신이 만나면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개척하기 전까지는 파김치였는데 개척을 결정하고 나서요 제 속에서 어딘가에 숨어있던 아드레날린이 막 쫙 올라오면서 막 눈이 바짝바짝하고 막 힘이 막 일어나고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아마 예수평화교회가 그럴 거예요. 여 목사님 막 뭔가 이전과 좀 달라. 뭔가 좀 빠릿빠릿해졌어 사람이. 좀 빠릿빠릿해지고 또 개척 멤버들 보면 뭔가 뭐 할 것 같이 막 이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표로 요단에 갔는데 막 도끼질 하는데 엄마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린 거예요. 절망적인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이 거룩한 명분이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그 당시에 쇠도끼는요, 그 쇠도끼 하나 갖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쇠도끼는 그 당시에 딱 우리로 치면 최고급 트랙터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쇠도끼는요, 사냥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을 위해서 각 가정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쇠도끼는. 돌도끼 쓰던, 지금 호주에선가 1930년대까지 돌도끼를 쓰는 부족들이 있었는데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쇠도끼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빌려오는데 정말 사정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거룩한 명분이기 때문에 빌려갖고 왔는데 도끼질 하다가 얘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날아갔는데 얘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웅덩이가 넓고 깊고 막 탁했는지 도대체 찾을 길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지금 이 신학교 이 제자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 아닙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에 신학생들은 더 가난한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애를 써서 빌려왔던 도끼가 날아가서 지금 사라졌으니 아,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것입니다. 이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그 당시에는 쇠도끼가.
여러분, 도끼를 놓친 이 사람이 이렇게 절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끼의 막대한 가치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끼를 잃어버린 현실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 학교의 제자인데 도끼 하나 잊어버린 거 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이 비명 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되찾을 가능성은 치명적으로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선지자 학교 분립개척이라는 명분 있는 거룩한 일을 발견했어요. 이 일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온 가족이 요단까지 이사할 정도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명분과 헌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자신감도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명분과 헌신과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찾아온 전혀 기대치 못했던 극단적인 불행을 감당하기에는 완전히 무능하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거룩한 명분도, 명분에 걸맞는 헌신도, 자신감도 완전히 무능해지는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청주에 가면 좋은 교회라고 있어요. 감리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참 존경했었어가지고 그분이 몇 년 전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이제 아주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라서 이제 몇 년 있다가 교회가 잘 커서 건축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토목 공사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웅덩이가 생겼는데 성도 자녀 중에 하나가 거기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큰순 목회자 모임에 나오는 한 목사님은요, 산본에서 목회 개척하다가 개척을 잘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북경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사임하고 북경에 날아갔어요. 교회 개척하려고 중국 북경에. 성도들이 이분을 너무나 존경해가지고요, 한 몇십 가정이 여기 짐을 정리하고 북경으로 이사를 갔어. 교회를 같이 개척하려고. 가자마자 한 가정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분은 순식간에 싸늘해지고 헌신은 맥이 빠지고 자신감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오해해 왔었고 요즘에는 조금씩 덜 오해하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자주 오해하게 되는 어떤 암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분이 분명한 일에 헌신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오해인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사천리가 내가 기대하는 일사천리와 일치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상상하는 희망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명분이 분명하고 거기에 헌신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기대하는 일사천리에 맞게라는 전제 속에서 상상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에는 만사형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일사천리, 내가 기대하는 만사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풍랑도 있고 시련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갔지만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뭐야? 도대체 가자고 해놓고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힘겨운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는 것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배우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걸랑요. 그저 안전하게 편하게 목적지에만 잘 가면 정말 더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알게 돼요. 그때 이 땅에서 그 많은 수고와 고생을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과 고생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던 내가 얼마나 심각한 격차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중요한 거가 뭐냐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해서 보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풍랑과 시련과 다툼과 갈등을 통해서만 빚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나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예요. 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현실에 끌려가지 않고, 남편에게 질질 끌려가지 않고, 아내에게 질질 끌려가지 않고,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질질 끌려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사로잡혀서 오직 모든 오히려 상황을 지배하고 예수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내 환경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진실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나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분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희망 가득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헌신과 자신감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그걸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주저했을까? 엘리사는 왜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불리개척 해야지 요단에 이렇게 해야 됐을 엘리사가 제자들이 제안할 때까지 기다렸고 제자들이 제안할 때는 그래 니네가 가,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뭔가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명분과 헌신과 부르렁거리는 자신감만으로는 결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와요. 거기에 엘리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엘리사는 그때 있었던 그 엘리사와 같은 어떤 인물로서, 어떤 존재로서의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상징하는 어떤 의미를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6절 7절 읽고 우리 정리해 가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여러분, 자,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만일에 거기에 엘리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요단의 새로운 신학교를 개척한다는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깊은 헌신과 밝은 자신감으로 도전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절망적 상황에서 그 누구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왜 그걸 빌려와가지고 왜 그거 빌려왔어? 이제 우리들 망했어. 이거 우리가 다 이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려 앞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저축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난한 지금 신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곤란해졌겠어요. 어쩌면 누구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서 쇠도끼를 찾는다고 호들갑 떨다가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죠. 혹은 당황함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다가 그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공동체 분열이 생겨서 아예 공동체가 깨졌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동체는요, 정말 작은 거 하나에 깨집니다. 정말 별것 아닌 거에 깨지는 거예요. 거기 엘리사가 없으면요,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본문을 보면서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엘리사가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물리적 불가능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되게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 도끼가 깊은 웅덩이 속에 빠졌는데 나뭇가지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거의 유치한 희극 아닙니까? 희극? 우스운 동화 같은 이야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기록이 말하고자 하는 게 명백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자들로서는 매우 복잡하고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힘든 문제지만 엘리사가 개입하는 순간 문제는 대단히 단순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10년, 20년, 30년 동안 질질 끌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평생 어두운 불행을 겪으면서 복잡하고 힘들게 머리 아프게 자학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어떤 분들이 깊은 영적 해안을 가진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조언을 잘 들으면, 혹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단 몇 주 만에 그 20, 30년의 어두움을 해결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허다하게 많아요. 예수님이 거기 개입하시면요, 예수님의 원칙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딱 들어가면요, 이전과 이후로 딱 갈라지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정말로 그런 은혜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 진작에 예수님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이렇게 살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이런 결단으로 살았더라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저주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엘리사예요. 어떤 의미로서의 엘리사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 하나가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다는 건 뭘 뜻해요? 어떤 물리적 사건을 말하기 전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일상 세계 속에 침투해서 놀랍게도 성질을 바꾸는 역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쇠가 나무처럼 물 위에 떠오르고 나무가 자석처럼 쇠를 끄집어 올리는, 이건 역전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역전의 모티브, 이 역전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바로 역전 아닙니까? 복잡했던 자가 심플해지고, 비천했던 자가 존귀해지고, 불의했던 자가 의로워지고, 잃어버렸던 자가 찾은 바가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으킴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역전의 이야기가 성경의 구원의 역사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보다 덜 강력한 것입니까? 아니죠. 말할 수 없이 더 강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역전의 스토리의 한가운데로 부름받은 거예요. 지금 말씀을 마칠게요. 명분이 거룩하다고 해서, 그 명분에 헌신했다고 해서, 명분과 헌신이 만나 자신감이 충만하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어려움을 능히, 명분과 헌신과 자신감이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엘리사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엘리사는 무엇입니까? 명분이 매우 분명해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뚝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에게 가장 부족한 거예요. 저에게 이게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뚝심. 그래서 저는 뭐가 꽂히면 그냥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꽂혀도 한 일주일 기다렸다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어요. 이게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명분이 분명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명백하게 움직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리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뚝심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엘리야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엘리사, 우리에게 필요한 엘리사는 뭡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불행이 임해도 문제에 삼켜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즉시 개입시킬 수 있는 확신과 여유예요. 당장의 조급한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고, 당장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현실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전부시고 예수님이 답이시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내 속에 온전한 확신으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엘리사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엘리사가 거기 있어서 그 공동체가 지켜줄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명분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기들의 직업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집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떠도는 일에 완전히 일생을 헌신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완전히 허탈해졌어요. 명분도 날아갔고, 확신도 날아갔고, 헌신도 날아갔고, 그리고 자신감도 다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죽음을 걷어차는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것이 안 됐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무수히 말씀을 들어요. 근데 내게 안 돼요. 왜? 내 전제 때문이에요. 내 고집 때문이에요. 내 확신 때문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죽고자 해보세요. 그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장악하는 순간 은혜가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죽음을 걷어차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어부 출신의 비천한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생사를 뛰어넘어 문제 있고 없음을 뛰어넘어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로잡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그런 엘리사가 우리에게 늘 기도할 때마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난제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